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아마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 얘기를 환상으로 받아서 이것을 적게 될 때는 미래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지라 아마 다니엘도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메대와 바사 시대까지 살아가면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라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당대 시대의 일부와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메대, 바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헬라와 로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상세한 예언의 이야기들은 조금 은밀하게 감춰져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인들도 다 읽고 또 알 수 있는 당시의 국제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장의 앞부분과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성경을 주석해 놓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인 주석서와 그리고 실제 거론되어지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의 역사를 펴놓고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조금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20분에서 그저 길게 제가 써봐야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딱딱 맞아떨어졌는지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들이 남아있죠.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명확한 예언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모든 악한 자들이 도말되어지고 소멸되어지며 사라질 것이다. 또 우리는 다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미혹도 받지 아니하고 범죄에서 회개해야 되지도 않을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얼마나 의와 영광이 가득한 나라이면 해도 필요 없다 하고 죄악의 근원인 바다도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 11장과 같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이때에는 이 다니엘 11장에 기록될 때에는 미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어져 버린 이 사건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성취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월이 때로 힘들고 또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8장에서 동방과 서방의 왕의 싸움을 양과 염소의 싸움이다, 이 묘사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공교롭게도 굳이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면 양은 선한 짐승이고 염소는 악한 짐승으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가 되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양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들이받기 좋아하는 염소가 헬라로 묘사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된 후 포로의 귀환의 명령을 실제로 내린 게 바사였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고 중단된 시기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것을 허락한 나라가 바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양으로 묘사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누가 그래도 덜 나쁜 나라냐? 그러면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바사가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최초의 총독은 무단정치라 그런다 그랬죠. 우리 조선인들을 겁박하고 다시는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니 이 조선인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구나. 죽여도 끝이 없겠구나. 이러다간 조선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 그 다음에는 무단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문화 정치를 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하위 관료직을 맡기고 조선인들에게 일종의 이득도 주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는 회유해서 친일파가 되게 만들어서 일본의 하수인으로 써먹는 정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답해 보십시오. 무단 정치의 일본인이 나쁩니까? 문화 정치의 일본인이 나쁩니까? 이 비교를 한다는 게 넌센스이지 않아요? 둘 다 나쁘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이냐를 취했을 뿐 본질적으로 선한 이들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과 염소로 대비되어지는 8장의 얘기 속에서 이야, 양으로 묘사된 동방의 이 바사 제국은 선한 나라인가 라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8장의 얘기가 동쪽과 서쪽의 싸움이었다면 오늘 11장의 얘기는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싸움이겠죠? 동쪽과 서쪽이 싸우든지 북쪽과 남쪽이 싸우든지 남자와 여자가 싸우든지 종과 주인이 싸우든지 노인과 젊은이가 싸우든지 어느 쪽이 선한 것입니까? 세상은 그 누구도 선하지 않다는 그 평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이 다니엘 11장은 구약 열왕기의 축소판과 같다. 즉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북방왕, 남방왕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 동일한 두 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계사의 역사와 성경 주석서들을 참고해 보면 지금 11장 안에 최소 왕 위에 있었던 사람만 10명 이상이 등장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면 딸들을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화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공주들까지 포함을 하면 십수명이 묘사가 되어 있는 수백 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열왕기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마치 전도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볼 때에 북방왕이 이겼습니까? 남방왕이 이겼습니까?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북방왕이 대체적으로 강하긴 합니다. 이 북방은 왜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눠지느냐? 자, 2절 하반절을 보면 바사 나라가 헬라에게 멸망당했다라는 표현에 나타나죠. 맞습니까? 2절 하반절에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뭐라 했죠?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 왕국 찾으셨어요? 자,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헬라의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아들도 없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4절에 그의 자손에게로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4절 상반절에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고 4절 하반절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자기의 자식은 아니에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이도 있었어요. 자기의 전쟁을 수행하던 4명의 장군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급격하게 만든 대제국이 분할됩니다. 나머지 두 나라는 별로 거론할 가치가 없어서 이 남방왕은 중간에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때는 남방왕이 조금 승리를 거두었는데 자기가 뺏은 노력한 것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남방왕은 애굽을 가르치고 있구나. 세계사적으로 하면 프톨레이마이오스 왕조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저와 옥타비아 안토니우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프톨레이마스 그 왕조의 후계자입니다. 지금 북방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가 바로 신약 성경에도 등장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수리아 어디죠? 안디옥. 바로 이 셀주크 왕조의 왕들이 이제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가 가장 악한 왕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가 4세이니 최소 3명은 더 안티오커스라는 이름을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헬라 시대에 오면 가이사, 시저는 시저대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비롯한 데가볼리, 이 데가는 10, 볼리는 폴리스의 우리 한국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불려지는 도시가 유대 영역에 무려 10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도시를 붙이고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대로 알렉산드리아를 붙이고 또 셀주크 왕조는 셀주크 왕조대로 수리아뿐만 아니라 비시디아에도 안디옥, 바로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북방에 주로 시리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북방 왕과 애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남방 왕이 계속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악합니까? 아까 동방의 바사와 그리고 서방의 헬라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랬죠? 북방과 남방도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악하죠. 22절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신학자들이 왜 이것이 마치 전도서와 같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2절과 23절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패한다고요. 웃기잖아요. 넘치는 물이 얼마나 넘치는 물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묘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넘침 때문에 오히려 패한다고요. 대군을 일으키면은 그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많은 군대라고 표현하다가 그보다 많으면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가장 최대치를 표현하는 표현이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인데 그게 오히려 원인이 돼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의 하반절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죠. 23절 하반절에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일이 우리의 계산과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끌고 모아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그러면 성공하겠지.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잘 협력이 안 되고 모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막 애가 닳고 화가 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승을 거둘 것 같아도 패배하게 만드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극소수의 사람 가지고서도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이 동방과 서방의 왕들의 싸움이나 북방과 남방의 왕들의 싸움이 전부 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그것을 살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어서 각각 자기들이 옳다, 의롭다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몇 주째 계속 강조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열왕기에 누가 선한 왕이죠? 다윗이 선한 왕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봐주셨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된 것이고, 그나마 다른 왕들보다 그가 뛰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유하심을 받은 것이지, 그 또한 냉정한 평가로서는 선한 왕이라 할 수 없다. 사울도 남의 아내를 뺏고 자기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을 뿐, 열왕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한 왕도 선한 선지자도 선한 제사장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방왕이나 남방왕 둘 다가 똑같은 놈들입니다. 누가 더 선하다 말할 수 없고 누가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북방왕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다니엘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결같이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선한 왕으로 살아가든 악한 왕으로 살아가든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봤을 때 모자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북방왕이 결국 계속해서 남방왕보다 우세한 위치를 처한 것 같았으나 그가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1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애굽의 남방왕과 시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이 북방왕이 전쟁을 치르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북방이 완전히 남방왕을 이기지도 못하고 또 남방왕이 북방왕을 완전히 이기지 못할 때 일단 거점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럼 그냥 그 땅을 통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일들을 주로 북방왕들이 했어요. 그래서 16절의 중반절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것은 예루살렘 유대 땅을 핍박하고 학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28절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얘기가 조금 나오니 그 부분을 좀 살펴보죠. 28절을 보시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뭐 한다 하죠?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이 거룩한 언약이 뭘까요?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마치 약속, 언약 또는 계약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39권의 옛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이라고 부르죠. 이 옛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Old Testament.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표현은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지금 2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거룩한 언약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전과 제사장의 체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현실 세계도 그렇습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적을 따라 쓰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 지금 1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북방의 왕이 계속해서 남방의 왕을 학대하니 뜬금없는 존재가 등장하죠. 30절, 이는 뭐가 나타납니까?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제 조금씩 세력을 켜나가고 있는 로마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그가 낙심하고, 로마에게 얻어맞았으니까요,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엉뚱한 데 화풀이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분풀이를 하려고 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자,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며 도모했다는 얘기입니다. 31절이 가장 결정적인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 때문에 생겨진 이스라엘의 새로운 명절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표현되어지기를, 구약 율법에서는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 세 개의 절기만 명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뜬금없는 수전절이라는 명절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안티오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 이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제우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상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서 망치라 그러죠. 망치, 영어식으로 해머를 나타내는 마캅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이 안티오코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닦을 숫자, 성전 전자를 써서 수전절,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었다는 절기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자, 이러면 3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을 떨치고 일어나서 심지어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이들이 이제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영원토록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32절 상반절에도 이미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적극적인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비극이죠. 그리고 지금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쳐 일어난 이 용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3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제 용맹으로 떨쳐 일어나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점점 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33절에서 이미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다. 너무도 허망하게 그들의 그 시도가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소위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비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로부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약 400년이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합니다. 우리 정경 66권 안에는 그 시절의 기록이 없어요.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만 있을 뿐,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는 그 시절, 바로 이 용맹을 떨치고 일어났던 그들의 이야기가 조금 묘사가 되어 있으나 굳이 그걸 안 보더라도 오늘 이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일종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자, 35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고민하며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다윗은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하며 나갔던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는가?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 대가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죽이는 자리에 이른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떨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만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10수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인 아각 왕에게 가서 벽을 긁으며 침을 흘리는 듯 미치광이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봐줬던 불량했던 사람들 600명이 아말렉인들에게 자신들의 가족과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자, 물론 후에 다시 되찾긴 했습니다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바로 보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3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결국은 죽죠. 배부른 돼지로 살든 아주 배고픈 지혜자로 살든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든 가난한 자로 늘 굶주리며 살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대단한 지혜자로 살거나 너무 지혜롭지 못한 아둔한 자로 살더라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부자였냐, 가난했냐, 건강했냐, 힘이 있었냐,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이것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오직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내 생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뭐예요? 대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이 용맹을 떨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고 헬라인들을 몰아냈고,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다면 전부 다 아마 이것을 흉내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에는 그 부분이 묘사가 되지 않지만 7장, 8장, 9장, 10장, 11장은 계속 동일한 시기에 대한 다른 각도의 예언을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데, 세 일해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쓰러져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 옆에 있던 천사들이 다니엘을 격려하며 이렇게 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부자가 될 것이다, 출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며 우러러볼 것이다 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하고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그 다니엘이 보고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꺼이 고난을 받았죠. 사도행전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끌려가서 갖은 고욕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선택되었다니, 그것을 감격스러워 했단 말이에요. 고난 아무나 받습니까? 핍박을 아무나 받습니까?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면 사탄은 우리를 박해할 가치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미 알아서 타락하고 있고 이미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이미 알아서 구원받은 지 착각하고 있지만 나중엔 지옥 갈 사람인데 뭐 하려고 핍박을 하겠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느니라 라고 시편에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고난받을 때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35절에 뭐라 했다고요?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졌다고 지금 그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온실 속의 화초와 같으면 이루 말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인간 개성인도 언제나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만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아주 높은 사람으로 출세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그것을 꿈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을 다해 걸어가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사망의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을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길로만 가기를 바라긴 하겠으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나에게, 내 집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서서 그 악한 자를 멸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꿋꿋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32전의 양갈래길을 아까 살펴보셨습니까? 누군가는 죄악의 일에 협력하고 누구는 죄악의 일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엘리야가 외로워 떨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알에게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 7,000명, 엘리야 시대 7,000명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동방과 서방이 싸우든 말든 남방과 북방이 싸우든 말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